자, 우리 한번 사진을 먼저 한번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사람 먼저 보이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람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박서준 씨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요즘 박서준 씨가 어떤 드라마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잘 모르는데 거기 명대사가 있는 게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박서준 씨의 저 머리 모양은 준비물이 박서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비슷한 그 머리를 하신 분, 다른 분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죠? 저 뒤에 계신 분은 저 아닙니다. 저 앞에 계신 분, 저 조세호 씨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머리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 모양이. 자, 이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한번 글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흐른다. 분명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데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은 그 농도가 너무나도 달랐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이 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저는 이 명대사를 딱 보고 나서 바로 떠오른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겁니다. 자, 16 더하기 2 더하기 6은 답은 뭔가요? 네, 답은 24인데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인도에 16세 된 한 소년이 자기 책상 앞에 16 더하기 2 더하기 6 이렇게 붙여가지고 항상 책상 앞에 붙여놓는다 그래요. 이 의미가 뭐냐면 하루 16시간 동안 공부하고 2시간 동안 간식 먹고 놀고 쉬고 6시간 동안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렇게 16 더하기 2 더하기 6 자신의 24시간을 이렇게 매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아봤어요? 이렇게 살아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걸 일주일만 하면 16 더하기 2 더하기 6을 일주일만 하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사라질까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주일 동안 저렇게 살아버리면 내가 이거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못 이루어도 내가 최선을 다해 한 거기 때문에 마음에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같은 드라마인 것 같은데 또 명대사가 있어요. 목표가 확실한 사람의 성장은 무서운 법이다. 사람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삶 속에 말하는 자기 말의 사전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목표를 시행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고 추진력과 함께 지구력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것을 노력을 했는데 이루지 못했다면 목표가 확실하지 않았거나 추진력이 부족했거나 지구력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성수 목사님이 책 생명사역이나 12보석 리더십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에게 비전과 열정과 끈기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세상에 못 이룰 것이 없고 바로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하시면 책 생명사역의 6강 또 12보석 리더십의 3강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은 똑같아요. 비전, 열정, 끈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이 없으시면 우리 대구동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2017년 2월 5일 주일 설교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으실 수 있고 또 2018년 1월 28일에 또 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요. 제목은 같지만 각도가 달라요. 우리가 오늘 비전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열정에 대해서 끈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저건 뭐 바울의 어떤 목표였나 보다. 내 목표는 아닌데 나는 더 다른 현실적인 목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되게 현실적인 분이에요. 삶에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 말씀을 딱 보고
뭔가 좀 이상하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무능해서 절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아니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라고? 저 말씀이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신학적 지식이 많은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근데 만약에 저 말씀을 딱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저 말씀을 딱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뭐 그냥 저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주 순수한 분이죠.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저렇게 저 두렵고 떨림으로, 저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저것을 이해하려면 구원의 서정, 이 서정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순서란 뜻이에요. 순서. 구원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거를 2월 2일 설교 때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의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 라고 하는 이유는 보통 저 회개와 믿음, 저 회심, 저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감정이 들어요.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이유가 되시고 구원의 전부가 되신다 하는 믿음이 딱 생긴 그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저 회심이에요. 회심. 회개와 믿음.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를 믿게 되는 저 순간. 근데 저 순간이 구원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여러분의 어머니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에 벌써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어느 순간에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의롭다 칭하시고 양자로 삼으셨어요. 이 모든 과정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과 견디고 인내하는 견인의 과정과 결국에 영화에 이르는 것까지, 이 전체를 다 구원이라고 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구원은 이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난 구원 받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회심에 국한된 내용이고, 우리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간다 하는 면은 성화에 관련된 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과 함께 애쓰고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성장하고 자라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세상의 빛들이 되어라, 빛들로 나타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성화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선택이라든가 소명이라든가 중생이라든가 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화와 견인은 우리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 100%, 또 우리가 노력하는 거 100%.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화와 견인은 우리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성화를 구원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성화를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하고 애써서 이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100%, 우리의 노력 100%. 바울이 말씀한 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하고 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성화가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이 성화가 언제 이루어져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죠. 또 여러분들이 사랑방 모임을 하거나 또 소그룹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요? 직장 생활 때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어떨 때는 부딪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서로 크게 위로하기도 하고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녀가 헤어지고 만나고 또 다시 화해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을 하거나 또는 각종 시험을 준비하거나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어떤 이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든 과정, 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화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성화는 사실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 삶 전체에서 성화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단순히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열심히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좀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너 인생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열심히 살 때 목표를 뭘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꾸준히 살아가라.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고,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는 단순히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 코로나 과정, 이 과정을 거치면서도 우리는 성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끝을 보고 있고 바닥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두려울 수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게을러질 수 있는가, 얼마나 내 삶의 내 신앙을 이렇게까지도 바닥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중이죠. 이것이 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목표를 세울까요? 우리의 삶 전체가 성화라고 한다면 우리의 지혜로운 사람은 이 우리의 삶의 목표를 뭘로 잡겠어요? 궁극적인 목표를 구원과 성화로 잡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를.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세우는 목표예요. 13절에 보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100% 마치 나 혼자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야 돼. 마치 너 혼자 하는 것처럼, 너 혼자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라,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대요. 여기서 행하신다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여기서 행하신다는 표현은 에네르게인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에너지라는 말로 파생됐어요.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화의 과정,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열심히 해봐, 내가 구경할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면서 그 삶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화는 인생 자체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살아가면서 다 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화예요. 성화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고심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 만약에 그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사업을 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잡을 거예요. 그쪽을 향해 달려가겠죠. 그런 사람이 사람들을 속여가며 사업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뭔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 누구를 속이겠어요?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겠어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 마스크가 여기저기 품절된 이런 곳에서 막 마스크 숨겨다가 막 감췄다가 나중에 막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때 풀고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그 자신의 목표를,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 성화에 정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사업 안 한다고요. 어디에서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삶을 겪거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한다, 이런 마음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요. 돈을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내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이니까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요.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할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성적 잘 받고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지배자로 서야지, 권력자로 서야지, 이런 식의 생각 안 가진다고요. 공부를 해도 내 인생의 목표를 구원, 성화로 보는 사람은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공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많이 알아서
남을 주려고 퍼주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일한다고, 그렇게 공부한다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목표를 두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도록.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로 그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가, 궁극적인 목표 성화를 이루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었는데 그 뒷부분에 보시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을 때, 저 행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디서 일하시냐?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심으로. 단순히 내가 이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받아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추진력이 약해요. 하다가 만다고요. 중간에 하다가 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이 궁극적인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에너지를 부으시는데, 어떤 에너지를 부으시냐면 마음에 소원을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죠.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영어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 나름대로 오랫동안 생각하고 뭔가 이거 하고 싶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가 잘 못한다고요. 왜 그래요? 마음에 소원이 약해서 그래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다가 마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그 목표를, 궁극적인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에 나아가는 그 목표를 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강력한 소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통해서 더 일하고자 하는, 더 노력하고자 하는, 더 쏟아붓고자 하는 추진력이, 열정이 생기는 거죠.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르트 신경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는 의지 속에 새로운 성질을 주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 속에 새로운 성질을 주입하셔서 그때까지 죽어있던 의지를 달리 살리신다. 그는 악하고 불순종하고 고집센 의지를 선하고 순종하고 고분고분한 의지로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그는 의지의 활력과 능력을 제공하셔서 의지가 좋은 나무처럼 착한 행동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새롭게 된 의지가 하나님의 의의 활력과 감동을 받을 뿐 아니라 이러한 영향의 결과로 그 자체가 능동적인 것이 되게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일하게 하시는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소원하고 내가 너무너무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과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그런 욕망으로,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게끔 능동적으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추진력이고 이게 바로 열정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열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성화를 우리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에너지를 부으시는데, 그 에너지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고 그 소원 안에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루게끔 하게 하시는 것,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열정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이루고자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일이 있으면 뭐 때문인지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바르게 됐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추진력을 받아서, 열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소원을 주신다, 이거 정말 이루고 싶다, 나의 어떤 유익이나 내가 뭔가 되려고, 이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거 정말 주님 위해서 이루고 싶다, 이런 마음에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열정이 솟구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지구력이죠. 지구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수고해서 이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때로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도. 그럼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지를, 그 원인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목표가 희미해졌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삶, 이 성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목표가 희미해지면 추진력도 같이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못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다른 측면도 있어요. 왜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가?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너희 안에 행하게 하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소원을 두고 너희 삶에 내가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직후에 모든 일을 할 때, 이 성화의 단계로 구원을 이루는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중에 마음의 원망과 시비로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에 대한 또는 사람에 대한 모든 이 불평이나 또는 이 원망, 좀 세게 말하면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왜 그럴까요? 15절에 보면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세대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 우리의 세상 자체가 다 어그러져 있고 또 비꼬아져 있고 뒤틀려 있고 이래가지고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막 살아가려고 어그러진 삶을,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남들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안에 이런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청산유주처럼 너 비전이 뭐야? 그러면 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루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의 내면 속에 어떤 의도는, 마음속 깊은 곳의 의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세상 속에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뒤틀려진 욕망이 그 마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뭔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데 갑자기 코로나19 사태처럼 이런 거 딱 터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열심히 살려고 그랬는데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코로나19 사태처럼 딱 터져서 그래도 나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흐름이 끊겼네 이러면서 안 하는 것을 가볍게 합리화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삶을, 우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어그러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환난을 인내하면 그것이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고, 이 훈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어떤 올곧은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어그러지고 뒤틀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희박해지거나 또는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악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 선한 추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생기고 사람에 대한 오해도 생기고,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끈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지구력을 끝까지 가져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고 애쓰면 하나님의 에너지를 주시고 소원을 가는 마음에 주시고 그 소원 속에서 하나님 일하게 하신다. 원망과 시비 없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16절에 바울이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다름질하고 있는데 이 다름질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너희를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나에게 되줘라. 그리스도의 날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심판대 앞이에요. 우리도 심판을 받나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도 다 심판을 받아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럼 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때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형벌의 심판을 받아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죠. 근데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상급 심판을 받아요. 상급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이 다 심판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것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공로주의하고 다르다는 것을 꼭 인지해야 돼요. 공로주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뭔가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시냐면 구원에 관련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헌금 많이 하면 이미 죽었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부모님이 연옥이라는 곳에 있다가, 이 연옥소리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연옥이라는 곳에 있다가 내가 헌금을 하면 그 연옥에 있던 분들이 천국으로 옮겨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급 심판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믿음 다 주셨죠. 다 부르시고 칭의하시고 성화의 단계 거치게 하시고 영화까지 이르도록 하시잖아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소원도 마음에 베풀어 주시고 에너지도 부으셔서 구원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 앞에 그냥 순종하고 따랐을 뿐인데,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런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순종한 것에 대해 또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는 다 주님으로 인해서 계산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판단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힘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고 뭔가 원망과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사그러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심판대를 생각하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은혜의 힘을 얻고 일어나서 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비전도 가지고 있었고 열정도 가지고 있었고 끈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고 추진력이 있었고 지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 쓰고 있는 이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의 건강은 별로 좋지 않아요. 언제 잡혀가서 목베임 당하 죽을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바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라도 로마에 오기를 원했어요.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간절히 소원했고 그 소원 안에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로마도 보기 전에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정말 고집스럽게도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는가?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말리기도 했는데 왜 가고자 했는가?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가지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로마도 봐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가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끌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한번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해 주신대요. 각 성에서 계속 갈 때마다, 어느 곳 성에 들어갈 때마다 계속 자기의 증언해 주시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한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이게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표였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다. 그것이 어디냐? 로마. 그것이 어디냐? 서바나, 스페인. 땅 끝이라고 당시 불렸던 곳. 이 두 곳은 내가 가야 된다.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왜요? 자기의 사명이건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자기 사명이거든. 분명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한대. 자긴 간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좀 길지만 보세요.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라는 곳에 갔어요.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틀날 일어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대요. 근데 거기 딸 넷이 있는데 넷에 다 처녀들인데 예언하는 사람들이래요. 거기 여러 날 머물렀다가 아가부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아가부는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앞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사람이고,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된 당시에 유명한 예언자예요. 이 아가부라는 이 예언자가, 이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일부러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바울의 허리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다 메고 이렇게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했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그곳의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가면 결박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가지 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가지 마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내가 각오하였다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쳐노라. 그럼 바울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럼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려고 지금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보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느 말씀에 가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올라가면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올라가지 마라. 어느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도 아마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저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이고 온갖 저주를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아마 저 두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보내고 싶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 안 가도 된다 아들아. 안 가도 된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로마도 갈 수 있고 서바나도 갈 수 있다면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힘든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 길이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같은 옥중서신이죠.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귀한 목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을 전달하는 그 귀한 마음의 비전이 있었다고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에너지를 부으시고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 마음에 행하게 하시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고 결국에 이 땅에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이루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꽃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같이 이런 코로나 사태처럼 어려운 길도 있고, 물론 좋은 길도 있겠죠.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좋은 길이라고 해이해지고 교만해지고, 또 어려운 길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그런 삶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가 함께 필요해요. 분명한 목표, 추진력, 지구력,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비전과 열정과 끈기,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성화의 길, 그것을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소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세 가지 정도 생각이 났어요. 세 가지. 제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고3 때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무슨 뭐 거룩한 목표가 있었다기보다는 하여튼 내 인생을 걸고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능동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순간에 뭔가 그런 마음의 발동이라는 게 걸렸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공부해가지고 딴 데 안 쓸 테니까, 하나님 위해 쓸 테니까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1년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그때 수능 그때 점수 만점이, 그때 당시 수능 만점이 400점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제 수능 점수를 80점 올렸어요. 80점. 그러서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어떻게 갔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돈도 없고 영어 실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돈도 없으니까 이제 일도 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딱 이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틀 동안 내가, 남들은 일주일 내내 공부해서 내는 이런 레포트나 페이퍼들을 써내는데 나는 단 이틀 만에 해야 되니까 그 하루 동안에 한 300페이지 되는 책들을, 책 한 권을 정독해서 읽고 한 3-4권을 요약해서 읽은 다음에 한 8페이지 정도의 페이퍼를 그 하루에 써내야 돼요. 그렇게 하루에서 페이퍼 2개를 써내야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루에 16시간 공부하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도서관 가가지고 도시락 2개 싸가지고 가서 점심 저녁 내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안 하면 안 되니까. 정말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벌어지냐면 마음속에 이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사치스러운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이건 아주 사치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데 이걸 해서 만약에 못 이루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루어주시면 감사한 거고, 내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 또 한 번은 언제 있었냐면, 우리 동심교회 와가서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교재 쓰라고 했을 때, 그때 있었어요. 마음껏 나가 써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껏 나가서 써오라고. 그러니까 교회 오지 말고 밖에 나가서 마음껏 가서 써오래요. 근데 부교육자가 진짜 말 그대로 담임 목사님이 마음껏 나가 써오라고 했다고 진짜 마음껏 나갈 수는 없어요. 딱 일주일에, 그때 행정할 때인데 일주일에 딱 이틀 정도 양해를 구하고 나가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이틀 정도 나가 쓰는 데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왼종일 앉아 있는 거죠. 하루 왼종일. 그때는 미국에서 논문 쓸 때보다 더 오래 앉아 있었어요. 이뤄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한번 내 몸을 던져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16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1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내내 앉아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쓰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 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다시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네, 그렇게 또 다시 달려봐야 되겠다. 하루에 몇 시간이 됐든지 간에 한 쏟아부어서 이 시기에 청년들이 해이해지지 않고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뭔가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 촬영하는 거나 이런 편집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동영상 2개 올렸잖아요. 다 제가 편집한 거거든요. 와, 시간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 정말 그거 하시는 분들은 뛰어난 분들인 거,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그 핸드폰으로 뭐 저는 뭐 전문적인 건 잘 못하니까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거를 꾸준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교육과 훈련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6번 정도 해보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6번 정도 이제 한 강의를 해가지고 한 강의당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고 나눔할 수 있는 이 교재도 만들어 올리고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또는 소그룹에서 나눌 수 있도록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 올리려고 그래요. 각 팀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이 많고 남아돈다고 해서 그 시간을 호송세월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흘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화의 그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해요.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주신 에너지와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내 안에 소원을 주시며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나아가게 하는 지구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뜨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변하는 눈이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나기 대하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나의 목표가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원망하거나 시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좀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게을러져서,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열정을 베풀어 주시고, 끈기를 주셔서 비전, 열정, 끈기, 목표, 추진력, 지구력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많은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이 사태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수고하고 고생하며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계에 종사하거나 또한 공무원으로 종사하거나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우리 청년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개인 사업을 하거나 또는 어떤 개인적으로 뭔가 일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일 속에서 생업을 위협받거나 또는 수입이나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이때에 여러 가지로 또 재택근무다, 또 자택근무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집에서 쉬고 또 이런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더 게을러지거나 또 일상이 무너지는 그런 삶의 경험들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삶을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목표와 추진력과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내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코로나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게으름을 타파하고 일어나서 야성 깊게 달려가며 자기의 성장의 기회를 삼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